자, 그리고 이제 삼랑인데요. 아까도 처음에 사회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그 화랑의 기원이 삼랑이다. 화랑의 원래 말이 삼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 단군왕검 때 건설한 삼랑성이 지금도 있는데요. 이 삼랑성에 가보면 단군의 세 아들이 뭐 이렇게 지었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신채호 선생도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원래 단군의 아들은 넷이잖아요. 자, 그래서 태백일사에 보면 지금 강화도 혈구에 삼랑성이 있는데 성은 삼랑이 머물면서 호위하는 곳이요. 이 랑은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이다. 그래서 삼랑이라고 하는 건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랑은 삼시랑인데 삼신을 모시고 따르는 그런 랑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랑은 본디 배달의 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삼랑은 본래 배달의 신하이며 삼신상제님을 수호하는 관직을 세습하였다. 그래서 뭐냐면은 삼시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삼시랑을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무당을 다른 말로 할 때 또 삼시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교를 갖다가 시행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세속화되어 가지고 삼시랑이라는 말을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남아 있어요. 이 말 자체가. 근데 삼시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삼신을 모시는 삼신상제님을 모시는 랑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이게 일본으로 넘어가서 삼이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뭐 이렇게 맥도날드도 이제 마그도나르도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삼을 사무라고 합니다. 사무. 랑이라는 건 라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무라으 이렇게 되는데 그 모시지자는 어디 갔냐? 그 모시지자를 하나 딱 써놓고요. 그 이제 사무라이 관련된 어떤 선물들을 이렇게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 거 판매하는 관광 상품을 보면 다 모시지자 하나 써놓고 그걸 사무라이라고 읽습니다. 훈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뭐냐면은 삼시랑에서 왔구나, 삼랑에서 왔구나. 삼랑이 건너가면서 이쪽에서는 얘기하는 게 좀 다르죠. 주군을 모시는 걸로 변질되거나 왜곡되었다. 건너가면서 왜곡되었다. 그렇지만 삼랑이라고 하는 그것은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면 전 세계 뭐로 알려져 있어요? 정신문화가? 사무라이 정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로 알려진 게 없어요. 전 세계에.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 그 삼랑이다. 또는 뭐 화랑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화랑을 얘기하고 그 근원이 삼랑이다. 이렇게 전 세계에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근현대사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모실시자는 과연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면은 시천주라고 하는 동학의 주문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신 상제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디 갔느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 동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000년 역사 문화의 총 결론이 바로 이제 동학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올 김용옥 선생 같은 경우도 동경대전을 내시고 용담유사를 최근에 냈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어떤 번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보면은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1860년 동학을 창도하던 그때의 사건은 무엇이냐? 그때 사건 음력 4월 5일 날 그때 신선의 언어가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수훈 최재호 선생에게 이렇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동학을 창도하게 된 계기가 된 그런 신비로운 사건인데 그 음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이르는데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동학이라고 하면은 뭐 한울림 또는 뭐 인내천 이런 것을 알고 있지만 원래 동학은 뭐냐면은 그 상제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상제님의 명령에 의해서 창도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학의 3대 경전이라고 합니다. 동경대전, 용담유사, 그리고 도원기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건을 이렇게 다루고 있죠.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는데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동경대전은 한자로 되어 있는데 풀어보니까 이런 내용이고요. 그럼 한글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용담유사에 보면 호천궁궐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라고 해서 호천궁궐 상제 아까 말씀드렸죠. 황천상제, 호천상제, 삼신상제는 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호천궁궐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도원기서를 보면 내가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라고 해서 동학경전을 전부 다 살펴봐도 이 사건에 나오는 그 호칭은 내가 누구십니까? 라고 이제 수훈최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내가 상제다. 라고 해서 정확하게 그 신원을 밝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제 천명을 내리는 거죠. 나의 영부를 받아서 사람들을 질병에서 구제하라. 이게 지금과 같이 뭐 코로나가 있든지 그 다음에 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 질병에서 구제하고 나의 주문을 받아라. 나 수화 주문이라고 해서 나의 주문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시천주 주문을 내려주게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위금지 원위대강이라고 하는 21자를 내려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종 황제에게 막 보고를 합니다. 지금 막 동학도들이 막 주문을 외고 있는데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21자 오직 21자를 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동학을 지금까지 동학의 메시지를 학교에서 배우고 교과서에서 배우고 전부 이렇게 배웠지만 이 주문을 외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몰라요. 다 이렇게 변질되고 왜곡되어 버려서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5,500년 전에 5,300년 전에 주문을 외는 남신상이 나왔어요. 우리는 고래로부터 주문을 외우는 어떤 신교의 수행법, 삼신수행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그리고 그 신교에서 말하는 삼신상제님이 바로 상제님이라는 분인데 동학에서는 뭐냐면은 그 상제님이 명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학을 바로 이 신교, 삼신교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